오늘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 3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아주 황홀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있었던 일과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얗게 옷이 빛나고 또 거기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고 거기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 산 위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경험은 결코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다 천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은 그곳이 산 위였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In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가까운 후배들을 데리고 등산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어디 산에 가자. 또 산에를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이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멀리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수련회 장소 같은 데 가서 1박 2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거기서 같이 보내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선배가 꼭 그러는 거예요. 야, 다 이제 일어서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일어서서 손을 잡죠. 그러면 선배가 얘기하기를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인더가든 그 찬송을 부르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시를 쓴 C.A.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제가 생각기로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황홀한 경험을 한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산 아래는 산 위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병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암담한 미래와 맞서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또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지 않으면 안 될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둘러싸인 제자들과 율법학자들 간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When they returned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surrounding them.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봐서요. And some teachers of religious law, 어떤 그 율법학자들이 were arguing with them.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참 이런 성경 말씀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이런 적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인 이런 일들은 참 드물어요.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아규를 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이가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데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학자들에게 논쟁의 빌미를 준 거예요. 아니, 당신들의 선생은 병을 잘 고치는데 왜 당신들은 병을 못 고칩니까? 혹시 당신의 선생도 병을 고친답시고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못 고치지만 우리 선생님은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태를 파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과 또 아규하고 있는 그 율법학자들과 거기에 둘러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정말 너희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맡기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faithless people.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Oh, faithless generation. 믿음이 없는 세대이다. 또 NIV 성경에 보면 Oh,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꾸짖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중에도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찾기가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믿음이 없는 나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하면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교육을 덜 받은 사람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저께 청년부 팀장들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광야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윌더네스, 광야의 삶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거기서 보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에요. 내 삶을 아주 축소시키고 내 삶을 아주 작게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이 광야의 삶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시고 거기에서 물을 터져나오게 하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도무지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Have merc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If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What do you mean if I can? Jesus asked. Anything is possible if a person believes.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보고 할 수 있느냐니. 할 수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The father instantly cried out. 그 아버지가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 질렀어요. I do believe. 믿습니다. But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하지만 저의 불신앙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불신앙을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아버지가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말 속에 우리의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구나.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시고, 할 수 없다면 그만두시고, 이런 불신앙이 지금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그러고 있지 않나요? 성경 읽으면서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나?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성경 읽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창세기 32장 읽었어요. 읽고 이제 쭉 지나갔습니다만은, 거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마지막 밤에 야곱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놓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떠나기 전에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에는 decei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deceiver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 얘기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그걸 그렇게 많은 그 이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부를 때마다 이 사기꾼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사기꾼, 사실 그 이름처럼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좀 사기꾼적인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이름입니다. 이제 너는 한 개인이 아니고 장차 한 민족을 이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니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날 밤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바뀌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그 자기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소, 양, 가축들 다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그 강의 이름이 야복 강이었어요. 자기만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건너지 않으면서 그날 밤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봤을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나. 지나간 20년 동안의 일들이 다 이렇게 눈앞에 스쳐갈 거예요. 내가 정말 계속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을 다 왔는데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를 보는 일이 그는 두려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때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보낸 분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되고 말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야복강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 미래를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밤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강이 되게 하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아요?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If you can have mercy on me and help me,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던 아버지가 I do believe, but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하지만 저의 unbelief, 불신앙, 믿음 없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unbelief에서 belief로,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갑자기 변하는데요.
이게 뭐 기도도 안 했고 성경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확 달라졌어요. Immediately, instantly 달라졌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즉시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서로 얘기하다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해가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박물관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이에서도 저 사람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에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 저보고 그 이름을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 have on mercy on me.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또 하나,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금방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됐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과 나눈 얘기를 보니까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병을 앓았어요. 그 어렸을 때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내 아들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뭐냐?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사랑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은 다 사람들을 품게 만들고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우리 아들 지금까지 병으로 고생했는데 내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물속에도 막 들어가고 불 속에도 넘어진다니까요. 이 사랑이 아버지로 하여금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unbelief에서 belief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 너의 믿음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이거 보면은 다 착하게 보이고 이게 주일마다 예배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꼭 그 자리에 보면 그 사람 앉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 옆에서 딱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진다니까. 저긴 누구 이렇게 딱 그려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속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언빌리프가 있다니까요. 이 언빌리프를 오버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Anything is possible if a person believes.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믿음, 믿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그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 난 될 줄로 믿어요. 그런 self 확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한동안 유행 많이 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positive attitude, positive thinking. 난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그 긍정적으로 된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얘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먹을 꽉 쥐면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 외우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에 대한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이걸 다 믿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설교문 작성하면서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 설교문에는 그걸 쓰질 않았습니다. 찬송가 543장 보면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좋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10년 지나고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도,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것도 10년 후 20년 후면 다 지나가요. 내 옆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내가 의지하고 살면 되겠지, 이것도 지나가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오버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밑바닥에는 불신앙을 깔고 있던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이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과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